기도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뭐 구별할 수 있어요. 권세와 능력이. 사실 능력은 권세로부터 나오는 거죠. 기도에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지만은 중보기도는 더 하단 말이죠. 중보기도가 뭔지 오늘 좀 더 성경적으로 알고, 사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중보기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모두 하나님께서 권세도 주셨고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권세를 확인하고, 권세는 이미 받았어요. 이걸 활용해야 되고 능력을 받고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중보라는 것은 뭐 이런 한자어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돕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누구를 돕는 기도냐면은 하나님과 누구를? 사람 사이. 그러니까 중보는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중보라는 것은 하나님께도 만족시켜주는 사람이어야 되고, 또 누구도 만족시켜야 돼요. 사람도 만족시켜야 돼요. 그래서 사람 이야기를 하나님께 올렸는데 그 올려드는 사람이 결격이 있으면은 이게 안 통하는 거죠. 그죠? 내가 좀 아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내가 높은 사람을 만나려는데 그 사람 내가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면은 그분과 친분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없어요. 죄인이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누군가 중보자가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자, 그러면은 사실 그럼 중보기도란 말이 사실 신학적으로 맞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 과연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왜 할 수 있느냐? 자, 이제 네 가지 이유 때문인데, 자, 중보기도에 우리가 권세를 받은 이유는 첫 번째, 천상에서 드리는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우리도 중보기도자로 부름받은 것임을 오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3, 4절입니다.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이거 간구한다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부르짖는 자신이라. 간구 아니라 간절히 구한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정말 저렇게 하고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누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따라할까요?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저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누구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도 보면은 여러분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고 뭐 직장도 안전히 있고 가정 행복하면은 기도할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서는 사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기도자가 거기서 멈추면은 기도할 일이 없지만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식만 생각하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모르는 부모님 생각하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내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인데, 지금 누가 지금 기도하고 계시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서 기도하시느냐? 지상이 아니라 천상에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중보기도의 권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 뭘 하셨느냐? 앞에 부분 보세요. 누가 정자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이미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 역할이지 다른 역할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완성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것을 기도로 완성하신 거예요. 무엇으로 완성하셨다? 끝까지요. 겟세마네 동산 죽음 앞에서까지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다시 예수님은 혼자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 혼자 하지 않았어요. 간절히 그냥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 기도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기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실 일이 없단 말이죠. 다 완성했으니까 하늘로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이름과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을 예수로 주로 시인하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는 천상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늘에서는 이루어지만 사실 땅에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대 조건이 있는데, 땅에서 누가 기도해야 된다? 바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끼리의 합력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합력하여 지금 합심 기도해서 이 땅에서 이 땅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이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전제가 천상에서 기도하시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과 상관없이 기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사실은 중보란 말 안 쓰고 도구란 말을 쓰지만은 그 언어 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중보라는 뜻은 내가 하나님께 내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도와주는 기도고,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더욱더 크게 역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천상에서 예수님도 중보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중보기도하고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중보기도자로 부름받았고, 그것이 중보기도자의 권세예요. 예수님의 중보가 우리의 자격입니다. 자, 두 번째, 중보기도의 권세는 무엇이냐?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시험을 이긴다? 사단의 시험. 예수님께서는 천상에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지만 이 땅에서 많은 중보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체험 만찬장에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31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할렐루야. 누가 누구를 감히 요구해요? 사탄이 시몬을 막, 그리고 너희를 막, 제자들을 밀가부르듯이. 이 표현이 참 재밌죠. 그냥 곡식 볶아버리듯이 그냥 달달달 볶으려고 말이죠. 그런데 누구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 때문에? 지상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가 이것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을 인하여 예수님을 더욱더 따라가지 못하고 사탄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도망치고 저주하곤 했지만은, 지금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돼. 이건 예수님을 위한 기도입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까? 베드로와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물론 내 기도 해야 되죠. 내 기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시냐면은, 맞다, 네 기도 너 혼자 하는 것보다 다른 형제들과 함께 할 때 네 기도가 더 응답되는 것이고, 또 네 기도 네가 응답되기 전에 네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더 응답된다는 것이요. 보세요.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사실은 아직은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뭘 배우고 있느냐? 중보기도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타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형제를 위한 기도가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의 중보기도는 누구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사단의 시험. 누구의 시험?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쩌쩌매자 예수님이 물리치신 후에 기도 이외에는 이런 종류의 것들이 나갈 수 없다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물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건 중요하지만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자로 살아가되 타인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여러분을 향한 기도의 요청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자, 기도의 순서가 이제 자꾸 바뀌어야 돼요. 내 기도가 아니라 이웃을 위한 기도, 타인을 위한 기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자, 중보기도가 가장 우선적인 기도라는 것을 말하고, 자, 1절에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할렐루야.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사실 여기서 도구를 중보라고 하지만 이 안에 이것을 한 묶으로 중보 기도를 하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볼까요? 중보 기도를 하되. 반드시 첫째는 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이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내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더 높이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먼저 돼야 되지, 내 자신이 기도의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구해야 되지만은 주기도문의 원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반드시 돼야 되고, 나의 영적 육적인 필요가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것이에요. 중보기도는 반드시 우리에게 기도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돼야 될 기도가 돼야 된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권세의 비밀입니다. 기도는 중보기도가 우선순위여야 된다. 할렐루야. 자, 오늘 좀 이 생각들을 완전히 바꾸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이따 배우겠습니다. 네 번째, 중보기도의 권세는 어떠한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냐?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라는 뜻에서 중보기도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2절 3절 야고보서 4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노답인 사람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기도를 안 해요. 착각을 하는 거죠. 기도를 하고 있다고.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중보가 들어가야 돼요. 기도를 배워야 돼요. 사실 제가 올해는 못했는데 2년 전에 했던 기도 학교가 있잖아요. 내년에 이제 상반기에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기도를 배워야 돼요. 기도는 중보기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중보하지 않고 그냥 혼자 기도했다고, 그래 그 기도 없다고 그러면 안 되고. 자, 사실 기도는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바로 세우시는데 하다 포기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노답인 사람은 기도를 안 하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기도 안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따라볼까요? 정욕으로 쓰려고. 정욕이 뭐예요? 라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내 욕심만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 응답받은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지 않고 나의 영광을 위해 쓸 때 그 기도는 막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정욕을 위한다고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 정욕이죠. 육시의 정욕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보는 야망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1등이 되는 거, 높은 지위에 오르는 거. 그런데요,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기도하고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중보기도의 권세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중보기도의 권세의 비밀은 예수님의 중보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다음 우리도 예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도 내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우선순위가 될 때 그 기도가 권세를 입는 것이야. 네.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기도의 방편을 주셨지만은 이 기도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내 행위를 의지하는 기도는 절대적으로 권세 있는 기도가 될 수 없다. 할렐루야. 기도의 출발은 중보자이신 예수님에서 출발한다.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때 기도가 권세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러한 중보기도의 권세가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냈는데 어떻게 나타냈는지 실천적인 그런 중보기도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보기도의 권세가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나느냐? 세 가지 형태에 있습니다. 첫 번째,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12장 5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12장은 사실 교회가 만들어진 다음에 한참 이제 지나서, 그리고 이제 곧 베드로는 이제 은퇴를 했던 시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큰 어려움이 왔어요. 사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이긴 하지만 이때는요 거의 공동 목표로 볼 수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세 명의 영적 거장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사탄 마귀가 쏘아올린 거대한 핵폭탄 같은 것들이 이 교회에 떨어져서 그만 야고보 사도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해요. 누가 잘못해서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침묵해요. 어쩌면은 침묵하는 거 보면은 이 야고보 사도는 최초의 사도 중에 순교자가 됐기 때문에 어쩌면 순교자의 영광을 그가 얻게 된, 야고보에게 있어서는 기쁜 일일지 몰라도 그 야고보를 잃은 교회에는 큰 슬픔이 되는 거죠. 이번 주에 저희 교회는 큰 또 사랑하는 성도를 두 분이나 주님께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분 두 분께는 천국에 가 계시니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로 보면은 큰 손실이죠. 그분들이 흘리는 눈물과 기도가 있고, 예배자 한 사람, 기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빈자리가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교회는 낭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영적인 거장 큰 지도자를 잃었는데 불구하고 뭐하고 있어요? 교회는 누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다. 그러니까 지금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나 타인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니까 이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 중보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교회가 해야 될 일은요 중보기도예요. 그런데 그가 죽은 야고보가 아니라 이제 두 번째 타겟이 대상이 야고보를 딱 공격해서 쓰러뜨리니까 적의 입장에서 저 교회가 완전히 좀 무너지기 직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최고의 지도자 베드로 탑 헤드십을 공격하고 붙잡아가지고 이제 옥에 가둔 상태고, 그래서 이 베드로도 죽음을 앞둔 위기 상황 속에서 사실 교회 입장에서는 이미 두 번째 야고보라는 큰 영적인 거장을 잃었어요. 상심이 큰데 베드로도 옥에 갇혔어요. 이런 상황에서 기도할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잘 안 나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무엇을 믿었느냐?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어요. 비록 야고보는 칼로 죽임을 당했지만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까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들이 기도한 장소를 한번 볼까요? 12절 보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초대교회는 사실 이때 당시만 해도 그 헤롯 성전이라는 거대한 성전이, 거기서 유대교식 옛날 제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집집마다 교회가 처소가 하나씩 만들어졌는데 특별히 기도를 오로지 전적으로 하기 위해 처소로 마련된 것이 바로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왜 그러냐? 이들은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8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중보기도가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땅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드린 기도를 이루시는 곳은 어디예요? 하늘에서 듣고, 하늘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기도를 올리지 않으면 이루어질 뜻이 없는, 땅에 떨어질 응답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기도는 어쩌면 시작은 하늘이지만 우리의 어떤 그 기도가 얼마나 많이 주님께 올려지느냐에 따라서 응답의 크기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야, 기도해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때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다? 중보기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기도 분명히 하나님 하나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악에 빠지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그죠? 일용할 양식, 이런 것들 다 상당히 중요한 기도지만은 반드시 중보기도가 우선이다. 그래서 3일 동안 하는 훈련은 왜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훈련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훈련을 받으신 분들만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비밀, 좀 이따 말씀드릴 비밀 때문에 그런데, 이 밑에 가면은 1시간 동안 다른 기도 못하게 돼 있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위정자들과 이웃과 부서와 타인과 목회자와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1시간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내 기도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것이 바로 나의 기도가 응답되는 가장 빠른 고속도로라니까요. 여러분, 중보기도자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지금 교회는 모여서 기도 제목을 받는데 내 것도 내죠. 그럼 내 기도는 누가 또 해요? 다른 사람이 또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누구 기도를 더 하게 돼요? 다른 사람의 기도를. 교회는 반드시 중보기도가 살아있고, 중보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권세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보기도는 무엇이 있다고요? 중보기도는 능력에, 중보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펼쳐질까요? 두 번째, 중보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자, 6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바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이게 지금 상황이잖아요. 문제가 보이잖아요. 옥에서 지금 갇혀 있는데,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가 어떤 능력의 통로가 되는지 볼까요? 자, 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할렐루야. 기도는요, 영적 전쟁의 승리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사탄 마귀도 조직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도 조직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영적인 존재도 없어요. 근데 이 땅에서는 대적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사단 마귀가 한시적으로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공중 권세를 잡았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해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빼앗아오셨기 때문에. 근데 사단 마귀도 사단 마귀라는 최고의 어떤 지존의 존재가 자기들끼리, 그 다음에 악령들의 세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따르는 수많은 이 땅의 어떤 종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조직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릴 때 물론 성령은 보여주셨지만, 이 성령과 함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로 길을, 시온의 대로를 열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호련히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옥 안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수호천사의 신학적 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영적인 자원들을 영성 있는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적인 자원을 우리는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천사도 보내주시는 것이고, 필요한 물질도 보내주시는 것이고, 필요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까마귀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전날 밤이라는 거예요. 6절 다시 보세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천사가 온 거예요. 그러면 전날 밤에는 천사가 왔다는 얘기 안 왔다는 얘기예요? 안 왔다는 얘기. 그러면 베드로가 갇힌 다음에 지금 사실 시간이 지났어요. 베드로가 갇혀서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무교절 기간인데 무교절이 일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일주일 있다가 죽여야 되겠다. 왜? 이 축제날 죽였다가는 이거 오히려 역풍을 맞으니까. 그래서 지금 하루, 이틀, 3일, 4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의 믿음의 강도를 보는 거예요. 진짜 믿느냐 말이지. 첫째 날 기도해. 기도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둘째 또 기도해.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는 것 같아. 셋째, 넷째, 다섯, 여섯, 마지막까지 기도하는지 보겠단 말이죠. 지금 예수님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니까 진짜 믿느냐, 진짜 의심하지 않느냐, 진짜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 믿음이 찰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때가 있어요. 분량이 있어요. 여러분, 물이 끓을 때 어떻게 끓입니까? 99도에 끓습니까? 100도에 끓습니까? 99도까지 끓였는데 물이 안 끓는다고 끄면 돼요, 안 돼요? 성령을 소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99도까지 끓면은 마지막 1도까지 끝까지 기도할 때 되듯이 전날 밤은 바로 내일이 이제 죽음 바로 직전이에요.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내일 죽어요. 내일 베드로까지 이래요. 그런데 전날 밤까지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선군 천사를 보내시고 베드로가 있는 옥에서 그의 쇠사슬을 풀어서 손잡고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다. 얼마나 멋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전날까지, 내일이라면 내일까지, 지나더라도 끝까지, 비록 야고보는 죽었을지라도 베드로라도 살리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기도에 있는 것이에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중보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응답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고 중보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러므로 포기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끝까지 가보자 말이지. 끝까지 가보자 말이지. 그래서 중보기도단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연말까지 가는 거예요. 1학기 때 했는데 잠깐 정비하고 다시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중보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어디에 있죠? 옥에 있고, 교회는 어디에 있냐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있고, 요한의 집에 있고, 어머니의 집에 있어요. 시공간이 떨어져 있어요. 베드로 갑자기 응답을 받았어요.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천사가 와서 수갑을 풀어버렸어요. 그 순간 누가 생각났을까요? 응? 그 순간 누가 생각났을까요? 그 순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지금 아마도 교회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자마자 제일 먼저 간 것이 김밥 천국에 가서 밥 먹은 게 아니라 그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디를 갔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집, 어머니의 집으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아직도 풀려났는데도 뭐 하고 있어요? 뭐 했는데도 풀려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속도는 하나님의 응답의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속도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속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지 내 시간 스케줄대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믿고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은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위로도 가도 밑으로 가셔요. 여러분, 하나님 쫓아서 하나님의 기사관 속에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야 되지, 내 계획과 내 머리 한계 속에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월요일 날 우리 중보기도 분들에게는 다 말씀했고 또 수요일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두 번을 이제 그렇게 기도해요.
3명이서 조를 나눠서 내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양 옆에 분이 손들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많이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내 기도 제목을. 그죠? 내 기도 제목이나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딱 놓고 기도할 때 보세요. 2사람이 3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인지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오전 아침 10시에 권사님께서 일남 이녀가 있는데 딸들은 남편이 사위가 목사고 장로님이니 믿음 생활 잘하는데, 어머니 권사님은 이제 내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지만은 주님 앞에 간 그날까지 큰아들 신앙생활 잘하는 게 평생의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응?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고, 그 노병은 죽지 않았다. 우리 권사님들이 딱 손을 들고 간절히 그냥 저 모세가 손을 들 때 하늘에 닿았듯이,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 때 이게 어디에 닿는지, 이 손이 그 히브리 표현을 보면 하늘 보좌에 닿았다고 그래요. 이거 어떻게 닿습니까? 이 닿았다는 것은 믿음이 닿았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붙잡았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나는 될까 하는데 옆에서 들어주니까 나도 믿음이 확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하셨죠? 그죠? 옆에서 들어주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전 10시에 기도하고 집에 갔는데, 그렇게도 물론 잘 연락이 없던 아들이 밤 10시에 전화가 와가지고, 어머니 저 성경책 큰 것 좀 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전화가 왔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힘이 시작하셨어.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우린 뭐 해야 돼요? 우린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거야? 아니요. 하늘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그분과 함께 합력하여, 그분이 나의 기도를 도우시려고 보내신 성령님과 함께 합력하여 빠르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의 기도를 돕고 계시는 성령님은 이 땅에서 사실 나를 돕는 역할 때문에 오신 보혜사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은 하실 일 다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을 하라고, 사명을 하라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성령까지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성령까지 지존하신 지존자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성전을 만드셔도 내 안에 계셔서 나보고 이 땅에서 기도하라고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요청하는데 기도 안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불효자식이죠. 그거는. 그죠? 불효자식이죠. 아무쪼록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에 오늘부터 다시 이 기도의 강력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약합니다. 중보기도의 권세는요, 첫 번째 예수님의 중보기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죠. 예수님 없는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는 이 중보기도는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서 기도를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반드시 대적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지만 세상 나라는 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들과 싸우려면 강력한 무기가 필요한데 기도라는 무기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보기도라는 무기 없이는 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약해지지 마시고, 중보기도는 사단의 시험을 이룬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유학지가 있는데요, 목사님 보여주세요. 자, 세 번째는 중보기도는 가장 우선적인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물론 내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내 기도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타인을 위한 기도, 이 기도를 먼저 드릴 때 우리는 중보기도의 권세가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고,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기도는 응답됩니다. 중보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능력을 주시냐? 중보기도는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자원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천군 천사도 부어주세요. 이 땅의 자원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까마귀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천사도 보내주시는 거예요. 재물도 여러분의 기도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능력과 이런 은사와 이런 달란트가 많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중보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은, 이건 권세이면서도 응답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 기도자를 통해서 임한다는 사실이고,
중보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기도해야 되지, 내 시간 스케줄대로 안 된다, 못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미 응답의 속도는 우리의 기도의 속도와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한번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개인의 기도 응답을 시작. 그렇죠? 개인의 기도 응답을 뛰어넘고, 이것이 우리가 기도의 초보자의 기도라면 이제는 형제와 이웃과 교회와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로 더욱더 기도의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중보 기도에 대해서 권세한 능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네, 여러분 앞으로 중보 기도자로 여러분 모두가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중보 기도단 이제 발대식을 하는 것은